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교회를 꿈꾼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고, 또 교회는 단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성부 하나님의 양떼들이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성자 예수님의 지체요, 성령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신적인 기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삼위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자기와 그렇게 연합시키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또 중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상실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독교 세계관, 또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교육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반면에 정작 교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다양한 문화 활동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부차적으로 밀어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떤가는 것이죠. 그 어떤 단체, 그것이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나라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 무엇보다도 어떤가는 단체요,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비하면 부차적인 단체인 것이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간과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면요, 교회에 가는 것은 주유소에 가는 것과 같다. 주유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친 우리가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채우는 장소다. 주유소만 같다. 주유소로 안 들리면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또 교회 가는 것은 여러분 구기 종목 할 때, 배구를 한다고 치면 구기 종목 배구 할 때 작전 타임과 같다. 작전 타임, 작전 시간. 그래, 팀의 모든 선수들을 재정비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듬고, 그래 다시 흩어져가지고 다음 일주일 동안 상대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이거 옳은 비유입니까? 네. 언뜻 보면은 괜찮은 비유인데 참 문제가 많지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작전 타임 갖기 위해서 경기하는 겁니까? 관중들이 운동 경기 보러 온 관중들이 그 작전 시간 그거 보려고 온 건가요? 주유소를 들리기 위해서 자동차 여행하는 겁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작전 시간이나 주유소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죠. 목적을 위한 수단. 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신적인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빼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다니.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교회를 수단으로 뭐 하시게요? 여러분 교회를 수단으로 해봤자 별로 뭐 그렇게 유익된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이죠. 또 스스로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요. 자기 백성을 불러서 교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장소요. 하나님과 닮은 자를 만들어내시는 장소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수단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해서 그 다음 뭐 그런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되는 게 뭡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 핵심이 예배인데요. 예배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죠. 그 자체로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다음 무엇을 내가 목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목적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없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 말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대로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우리 이 교회와 다른 성격의 나라가 아닙니다. 연장선 속에 있는 나라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 또 국가, 학교, 직장 모두 귀하고 유익한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그런 단체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이 정체성을 빼버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예술적인 사명을 감당을 계속 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과학적인 사명을 계속 감당을 할까요? 글쎄요. 그건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여러분 천국 가면은 예배로 가득하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로 가득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 한다면은 그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몸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다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섬기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합니까? 등잔에 불도 피우고 또 그 재도 치우고 또 향단에 향도 피워 올리고 꺼지지 않고 또 옆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어가지고요 떡하고 잠도 늘 진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거, 섬기는 거, 그걸 아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단어를 여기서는 지금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섬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어울리죠. 일하다 섬기다. 또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지킨다는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성막, 성소를 지켜야 되죠. 부정한 것들을 막아야 되고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려 그러면은 막아야 되고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고 거룩을 지키는 거 그걸 샤마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했느냐? 여러분 물론 과일 나무도 잘 길러가지고 먹을 것도 생산해내고 또 광물도 캐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집도 짓고 다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 아바드와 샤마르인 거죠. 섬기고 지키는 건데 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공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고 지키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소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아요. 나중에 성막과 성전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이 어디냐?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했던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다 하는 단어 그냥 위치상 두었다 이 말 아니죠. 이 단어가 누아합니다. 안식하게 하시고 다른 게 여러분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자기 백성이 예배하라고 만들어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이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안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느냐? 그 안식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왜 애국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오후에 다 하셨으니까. 네?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목적. 네? 아니 자기 백성 애굽에 뭐 괴로웠어. 네? 압제당하는 것이 괴로웠어. 물론 뭐 그 이유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핵심적인 이유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함으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의 방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바로는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어쨌든지 막기 위해서 노동을 무겁게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기를 힘들게 만들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의 작전이죠.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요, 요즘은 어찌된 일이지요. 성도라는 분들이 스스로 이 땅에서의 문화명령이 더 중요해. 문화명령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백성들, 단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것이 포로 귀환입니까? 그것이 회복입니까? 여러분, 장소 이동, 그게 목적 아니죠. 예. 너희는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뭐 짓도록 합니까? 성전 짓도록 하는 거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귀환을 했지만은,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를 회복하죠.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안식을 이루어집니다. 안식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잃어버린 자 찾아가지고 뭐 하시게요? 예? 잃어버린 자 다 찾아가지고 뭐 하시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배가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스스로 목적적인 권위를 가진다고요. 수단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꼭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항상 있죠. 우리의 삶이 다 예배인데, 꼭 교회 공동체 아니더라도, 꼭 교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좀 쉬운 말로 하면 꼭 교회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요즘 많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하지요. 우리가 가정별로 예배하지요. 예배할 의무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성전과 집이라는 것은 둘 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전은 옛 언약에 속한 예배하는 공간이고, 이 집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속한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둘 다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의 중첩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예배하고 저기 가서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는데 여기요. 읽는 자는 단수고 우리 번역을 이 단복수를 제대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본인이 집에서 말씀 읽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지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회당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례의 예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카스테라 뜯어 드시고 포도주 드시고 성례가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예식이에요. 공동체에게 주신. 거룩한 식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불신자가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활동도 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같이 그들과 공유하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요. 그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단연코 예배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이 땅에서 삶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막히면 하나님이 나와 교제가 안 되시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에 막히면 이 땅에서 삶을 볼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이 세상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보이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아둥바둥 열심히 살다. 잠시 짬을 내가지고 예배를 겨우 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고 예배가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이 본질적이고 목적적인 일에 할애를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조와 이 시대의 관행과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가 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바로가 한 짓을. 그들의 노동을 수고롭게 하고 무겁게 하여서 그들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라. 그 일을 지금 이 세대가 하고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은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안식이 다름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날로서의 주일, 예배하는 날로서의 주일, 이것을 여러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걸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일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죠. 함께 모였죠.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주일 예배를 어찌하든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복잡하고 차가 막히는데 1시간 여러분이 예배하고 지금 2시간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야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우리 이 주일 예배를 좀 어쨌든 예배 참석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보 모으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52주 주보를 이렇게 다 모아오시면 예쁘게 철도 해드리고 그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 했을 때에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요소가 뭐냐 분위기가 어떠느냐 사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마음이겠죠. 예배하는 마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탄식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오는 것은 다 오고 우리가 말로 입술로는 다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마음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그거 내 마음의 중앙에 놓고 그거 위에서 사는 분들 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좌정하시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사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저 오늘 밤에 계속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너무 좋다. 너네들 언제 예배하냐? 내가 예배가 기다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가 기다려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